우리 인간에게는 두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아가 있고 또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옛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정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옛 자아를 치유받고 새로운 자아,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의 진짜 자기, 진짜 자신, 바로 새 사람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또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이 두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그것은 경쟁과 거짓일 것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서로 먼저 장자로 태어나려고 경쟁하며 싸웠습니다. 얼마나 태중에서 자주 싸웠는지 리브가가 근심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태중에 두 민족, 두 국민이 나뉘어 싸우게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태어날 때 참 몇 초 차이로 장자의 권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은 형 에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야곱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추종 면밀한 성격을 가진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 몹시 피곤하고 시장한 형 에서에게 자신이 만든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충동적인 성격에 의해서는 지금 막 배가 고프고 지금 시장한데 뭐 정자권 그러게 문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아버지 에서가 이제 장자로서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형 에서와 평생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분노한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칠까봐 야곱은 두려워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레아는 언니였는데 야곱은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두 자매의 경쟁심,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차지하고 싶은 이 경쟁심은 이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누가 더 많이 낳느냐, 이런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가정은 도무지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온 지
어느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자신의 가족들 또 모든 재산들, 가축들을 이끌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애써서 그 형을 속인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기억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리고 점점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결국 이 형 에서와 해결되지 못한 이 문제는 야곱을 야복 강가 나루터에서 그만 발목을 붙잡고 맙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이 야곱이 마치 그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이라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과 지나치게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설 때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또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쟁적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피상적으로 맺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 딛고 가는 디딤돌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도 두려움은 있었지만 죄책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신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당연히 내가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팥죽으로 형과 흥정을 하는 좀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느 누가 정말 시장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정말 그 팥죽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장할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사냥을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쉽게 이 짐승으로 이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바로 이런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야곱 같은 유형의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성취와 업적, 그 이루는 모든 것이 곧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중독입니다. 야곱이 약 20여 년 동안 외삼촌, 장인이죠,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성취와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유능한 사람이다, 또 자신감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 대기업의 CEO들 가운데요, 이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시키고 또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는 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복강 사건 이전까지 야곱은 주로 축복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가진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야곱의 진짜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거짓 자신, 즉 옛 자아는
그가 밤새도록 압박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써 서서히 깨져갔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노년의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진짜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바꾼 그 세 가지 단어, 그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꾼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하나임이라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2장의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내 인생의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의 뒤에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야곱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수하의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는지 재산과 가족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앞에 가고 있는 반을 치면은 나머지 반을 데리고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 곧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지금도 내 앞에서 또 내 인생의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그 마하나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을 바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야곱은 이제 나머지 자신의 가족들 또 소유물까지 이제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으며 기도하며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싸움이, 그 씨름이 밤새도록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요, 1분 휴식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이 15라운드를 뛰게 됩니다. 근데 이 15라운드를 끝까지 뛴다는 것이 이게 초인적인 체력과 정신력이 없으면 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라운드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15라운드를 뛰는데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권투 선수들은 녹초가 됩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레슬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최대의 경쟁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마치 태어날 때 형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놔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간지를 쳐서 불복시킨 후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 바로 이 말. 너는 네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 근데 야곱은 고개를 푹 떨구며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요,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놈, 그런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다시 말하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놈입니다. 지금 그렇게 야곱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진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부자요, 성공 가도로 달려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입으로 고백하며 또한 깨어지고 낮아진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거듭난 것입니다. 이 야곱강에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긴 야곱, 그는 더 이상 이제 사람과 경쟁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보다 힘이 없기에, 더 빨리 갈 수 없기에 형의 발꿈치를 잡은 것이 야곱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강을 지난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야곱은 에서 앞에서 땅에 7번이나 엎드리며 최대한 자신의 존경심을 형에게 표시합니다. 이제껏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형의 위치를 드디어 겸손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본 그 에서도 야곱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그들은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쌍둥이 형제가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화해하는 이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뼈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남의 발꿈치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끌어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은 치유되고 야곱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을 바꾼 이름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니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느니라. 야곱이 이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온몸이 쑤시고 또한 위골로 인해서 통증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 지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브니엘이라는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아침 해가 돋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로운 태양의 빛이 비치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그를 겪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의 인생에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터 사건 후에 이제 야곱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의 계략과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 그는 자신이 편애했던 요셉, 그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고 더 이상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상처, 불필요한 그런 시험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이 브니엘의 축복을 구하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세 가지 단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치유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평생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방법 속에 사람의 판단과 선택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이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신앙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과 11절에 보면 두려움입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마하나임으로, 이스라엘로, 브니엘로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심리에 이런 두려움이 사정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는 그 증거를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또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넘을 수 없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신앙의 말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얽혀서 끊임없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말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불신앙을 반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해서 불신앙의 말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고 나가게 나가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 자신인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재물들, 모든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런 소유물들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나왔습니다.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실력, 내 인간적인 소망, 내 아이랑한 자존심 갖고는 정말 살 수 없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오늘 천사와의 그 씨름은 어찌 보면 바로 기도의 씨름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야곱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근본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분이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크고 작은 일, 또 사건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바꾼 그의 인생을 치유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딴 괴로워 이긴 하나님의 정의한 자,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을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단어가 되게 달았고 우리 시간 함께